개론 사도행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날이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방 다녀오는데 한여름 같은 날씨가 그런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서늘하고 낮은 좀 기온이 높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서론에 대한 공부를 마쳤고 이제 1장서부터 전체 사도행전 그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1장서부터 2장까지는 이제 교회 시작,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죠. 원래 1장서부터 8장 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전파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는 일종의 이제 머릿말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거기에 나오는 대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고, 내가 먼저 쓴 글은 이제 앞에서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앞에 쓴 문서를 일컬어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것을 의미하는 언어죠.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장 3절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도 이미 교육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자기네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교육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거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복음 전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임무인데 어떤 임무냐? 영속적인 임무다. 이것은 어떤 단기적으로나 어떤 부분에서 이례적으로 행해야 될 어떤 임무가 아니라 영속적인 임무이고, 또 교회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일임된 일종의 취미 활동이 아니라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될 의무 그리고 임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1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땅 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나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전히 제자들은 어떤 그 자기 각성이 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제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거였는데 여전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알아듣지 못한 상태 속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을 기다리죠. 거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나오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본 바가 있고 3장에서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바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에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고 그의 야고보를 비롯해서 그의 젖동생 야고보를 비롯해서 그의 아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서 보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보면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님의 아우들 가운데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의 젖동생 야고보가 보았다. 그렇게 전하고 있죠. 사도행전의 역사 기간 동안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로서 역할을 하는데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교회의 기둥으로서의 그 야고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젖동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난 아들 야고보입니다. 자,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초대교회 이제 이를 전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정확하게 쓰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를 향해서 교회의 이제 기둥이라고 하는 표현을 나오죠. 기둥. 우리도 이제 지금 현재도 쓰고 있는 표현 가운데서 그 교회 기둥으로 삼았다라고 할 때에는 그 기둥은 뭘 의미하죠? 장로를 의미하고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을 일컬어서 이제 야고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은 이제 그때 당시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서 쓰여진 역사 기록물에 따르면 이제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은 야고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 2대 감독은 이제 시몬, 다시 말해서 베드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주후 62년경에인가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에서 많은 이제 핍박이 가해질 때 소위 이제 투석 돌에 맞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죠.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 예수님 공생 사역에는 믿음이 없었던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초대교회의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이야기, 그것이 이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서 이제 가룟 유다는 이미 제자들 가운데서 자살을 했고, 가룟 유다 대신 이제 제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마띠아를 제자로 임명한 이야기가 거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이 이제 2장 1절로부터 41절까지 쭉 그 말씀이 거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2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이미 예고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성령 강림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6월절 그 열매 후 50일이 되는 그때 오순절이죠. 바로 그 6월절로부터 오순절이 될 5월달 50일이 지난 그때에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 남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그 유대교의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절기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거기에 이제 모두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도 다 한 곳에 이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그 지도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그 점선으로 쭉 되어져 있는 지역들을 한번 분포를 보시면, 서쪽으로 보자면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북쪽으로 보자면 이제 본도, 갑바도키아 이런 쪽, 동쪽으로는 바데, 메데,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으로 쭉 이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제 남쪽으로 보자면 어디죠? 북아프리카 지역이겠죠. 북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구레네에서 살고 있었던 또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리비아라든지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집결을 합니다. 절기가 되면 그때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한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죠. 그때 당시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순례 여행길에 올라서 이제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자, 그 지도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그 주된 역할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또 다른 명칭은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성령께서 이뤄가시는 그 역사적 기록,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횟수를 보니까 무려 57회에 걸쳐서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설교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렸고, 그러니까 어떤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이전에 그들은 모였고 기도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는데 그 누가에 따르면 새로 생긴 어떤 그 성도들의 그룹 거기에 그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으로 이방인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로 성령이 임하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도행전에 있는 본문 말씀을 추적해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역사가 이제 4장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4장 3절에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렇게 나타난 것이 8장 17절, 이방인들에게는 10장 44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19장 16절. 그렇게 해서 쭉 사도행전에서 그 역사적인 기록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심이 어떻게 쭉 확장돼서 그 예수를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도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동심원의 원리처럼 가까운 데서부터 자신들이 적대시하던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 그때 당시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바나에 이르는 이제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있는데 스페인 그 끝이죠. 거기가 이제 땅 끝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던 세계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복음이 확장되도록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심이 이렇게 그들에게 임했음을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장 14절서부터 이제 4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있고요. 그 성령 받은 이후에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그들이 생활했는가, 아주 그 초대교회의 공동생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서 살았는가에 대한 아주 설명이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 게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이죠. 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들이 그야말로 생활과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말씀대로 주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가 된 삶을 생활로 살아내더라 이거죠. 그것이 기록이 이제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로 돕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내적으로 자신들이 결속하고 어떤 그 자기 삶 속에서 내적으로도 결속하고 외적으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거기에 뭐예요? 균형이 잡힌 그런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데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 신앙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만 결속하기가 쉽죠. 그러면 뭐냐면 그 외부인들과는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단절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하나의 분파가 돼버리죠. 소위 말하는 섹티즘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건데 하나의 그냥 분파로 고립되고 말면은 예수께서 하신 그 증인의 사명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자족하면서 이 속에서 이러다가 복음은 더 이상 확장력을 잃어버리고 끝나고 말 터인데 그들은 내부적인 결속도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외적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데만 앞장서다가 보면은 내부적인 결속에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데 그들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의 도를 지키고 증인의 사명, 내적인 그 성도들의 공동체 신앙생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참 중요한 대목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복음 그 사도행전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거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날 때부터 그렇게 안진병이었던 그를 일으키는 사건, 그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게 되죠.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4장 5절서부터 12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그 이전에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그 얼마 되지 않은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제자 중에서도 그야말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에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숨기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사도행전에 보면 보이고 있는지, 어떻게 동일한 인물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런 확신 속에서 그는 변화된 삶을 보일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베드로를 핍박하려고 체포했지만 오히려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되는 일, 그것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아닙니까? 그 앞에서 자기 스스로 몸을 숨겼던 바로 그 현장 속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미 변화된 삶 속에서 뭐냐면 그들은 기회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그 인생에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올인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베드로가 3번이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겁쟁이가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성령께서는 겁쟁이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러한 하나님 역사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이 가능한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그가 그 확신 속에서 살게 됨으로써 나타난 변화, 이것은 너무나 그런 점에서는 당연한 거고, 그런 이유 아니고는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를 설명할 길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산헤드린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고, 또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가 이어지고 초대교회 유무상통하는 나눔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확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사단의 공격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5장서부터 8장 3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죠. 복음이 흥황하는 곳에는 역시 사단의 공격도 늘어나고 거세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다차원적으로 밀려왔는데,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서 보면 이런 거죠. 교회 거룩함과 순결함을 공격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분파주의를 조장하죠. 자기네들끼리 자족하고 어떤 그런 섹티즘, 분파를 형성함으로써 더 이상 그 분파에 갇히게 되면 확장력을 잃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단이 하는 역할이고, 또 그 하나 사단의 역사는 또 뭡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리더십, 중심이 되는 핵심 리더를 살해하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사단이 구체적으로 초대교회에서 보면 복음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획책하고 실행했던 그런 일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성령은 그렇게 어떤 그 거짓에 넘어갈 그런 존재도 아닐 뿐더러 성령을 기만했을 때에 어떤 대가가 치루어지는 것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실은 초대교회에 이런 순결성과 또 이런 부분에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 분명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그들을
죽게 한 죽음으로 그 죽임당한 그 현장 자체는 바로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런 순결함과 고결함 그런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런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어떤 거짓된 것으로 위장될 수 없다는 거고요. 거룩한 교회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노출되어지고 그리고 다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엄중히 함으로써 초대교회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순수함과 거룩함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이 더욱더 힘있게 그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스테반 같은 이들을 이제 그 죽이게 되죠. 지도자들 공격합니다. 사도들이 권능과 기적을 행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단은 철저하게 그걸 이제 막는 역할을 하죠. 오늘날 이제 보자면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제 그 찾는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뭡니까? 편안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재미가 있고 이제 이런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교회 좋아하지만 초대교회 때에는 그야말로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분명히 믿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는 감히 그 크리스천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일원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늘 이제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이 너무 열려져 있고 또 어떤 그 문턱이 전혀 없는 채로 물론 복음은 누구에게나 가르쳐듯이 전파되어야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과 의무와 또 적어도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백과 자기 신앙 이런 부분들이 잘 조성이 되고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보자면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가 현실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도자들 공격하는데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죠. 대표적으로 사도들이 기적을 통해 감옥에서 갇혔지만 노연하기도 하고 사도들이 그런 가운데서 공회에서 오히려 전파하는 역사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사들은 모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고 연약하지만 그 믿음 속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어디서든지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가말리엘의 충고가 나오고 사도들이 매를 맞는 이야기 5장 40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들어서게 되면 마귀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책동하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집사들이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내용이 이제 6장 8절서부터 7장까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스데반의 긴 설교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제 서죠. 그리고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거기에 이제 설교 형식으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제 죽어갔다 하는 내용, 그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도 전하는 바인데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지자이신 증인으로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죠. 7장 5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을 지닌 그런 메시아의 어떤 칭호, 다시 말해서 인자라고 불렀죠. 인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자, 우리 어디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제 인자라고 하는 칭호 자체가 어디서 인용된 거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거기서 말씀할 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의미에서는 이게 바로 인자는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들을 구원해 줄 큰 존재로서의 그 메시아,
칭하는 언어인데요. 스데반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 예수님을 본다고 말하니까 산헤드린은 그것을 일컬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시각에서 보자면 어떤 대죄를 거기 뒤집어 씌우는 거죠.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으로 그것을 여기고 이스라엘에서 그 신성모독은 결국은 돌로 쳐서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은 바로 돌로 쳐서 죽이는 건데, 그렇게 해서 결국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이야기,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7장,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순교자의 피는 교회 씨앗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참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바로 이제 누가 한 거냐면 초대 교부 가운데서 터툴리안이라고 있어요. 터툴리안이라고 초대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초대교회 그 박해 상황 속에서 터툴리안 교부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죠.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그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터툴리안이 한 말씀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교회는 바로 그런 순교의 피 속에서 싹트고 자라는 것이다 하면서 그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그 박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크게 성장한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터툴리안의 어떤 그냥 그 허세 섞인 이야기, 그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그 순교의 피를 먹고 오히려 교회는 왕성하게 성장하게 되고 믿는 이들의 수는 더욱더 크게 늘어나는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파는 그 전도자들의 그런 헌신, 그들이 마주해야만 했던 어떤 순간순간의 극심한 그 살인 공포감, 또 순교가 없이는 원천적으로 그 복음 전파는 초대교회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 행전이죠. 성령의 이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을 받은 이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이들이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그런 순교자들 양산해 내었지만 오히려 복음은 힘있게 왕성하게 또 전해지고 교회는 흥황해지고 믿는 이들의 수가 그 수를 더해가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 그분은 이제 초대교회 역사에서 보자면 공적으로 기록된 역사로 보자면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는 직분은 이제 집사였으니 평신도죠.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초대 감독 야고보 얘기를 할 때도 여기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떤 이 예루살렘 교회나 예루살렘 공회 카운슬로 인해서 그 공회로 모여서 사도들의 회의가 있긴 했지만, 여기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제도화된 교회에서 부리우는 감독 혹은 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거가 제도적으로 지금 정비되어 있거나 이런 때가 이미 아직은 아닌 거죠. 이건 아닌 거고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목사와 또 이렇게 크게 구분하면 평신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평신도 나누고 그러는데, 미국 연합감리교 여기 평신도도 여기서 보자 평신도 직제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보자면 사실은 직제가 어떤 게 있어요?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연합감리교회는 이제 성경에 있는 이런 원전을 따라서 제도가 평신도들에게는 어떤 직분이 없어요. 이런 게 아니고, 목사 중에서는 뭐냐면 장로 목사가 있고 집사 목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로 목사를 일컬어서 엘더, 장로 목사를 일컬어서 이제 정회원들을 일컬어서 장로 목사라고 하고요. 준회원 목사를 일컬어서 집사 목사.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일에 헌신적으로 올인하는,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 이들에게 붙여졌던 이제 그런 명칭으로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직제 자체가 안수받은 목회자와 평신도로 나누고 평신도 직제에 이제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이제 직제를 만들어서 하는데, 물론 이제 교회를 위해서 만든 이제 제도죠.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이런 제도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딱 꼼꼼히 세워져 있었던 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스데반 집사는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사도들과는 다른 일반 성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 지도자, 일컬어서 집사라고 하는 이제 직분을 거기 붙여서 영향을 끼쳤던 이제 평신도 지도자였던 거죠. 근데 그가 말씀과 섬김이 균형을 갖춘 그런 인물이었고, 드러나지 않게 섬겨야 하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이런 그 순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 순교의 후보자들이 아주 두텁게 형성되어져 있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이 주어진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기꺼이 그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제 주제를 잃지 말아야 되겠죠.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다 하는 점을 어디에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8장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내용이 거기 나오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마치 핵분열을 시키는 것처럼 그야말로 신성한 에너지가 어떤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양으로 방출되듯이 핵분열이 일어나듯이, 오히려 그런 박해 상황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방사능이라는 게 뭐 핵분열을 한다는 게 뭐죠? 그것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분열을 해나감으로써 이렇게 순식간에 그 파급력, 확장력을 갖게 되듯이, 초대교회에서는 뭐냐면 어떤 교회가 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어떤 핍박이 가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 모인 공동체는 흩어질 수밖에 없겠죠. 흩어지는데 흩어진 이들이 거기에서 뭘 해요? 하우스 철치 형태의 가정 교회를 또 세우게 되고 이루게 되죠.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신도들의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날마다 모여서 찬송과 기도로 또 한편으로는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 거기에 핍박에 가해지면 또 흩어져서 흩어진 곳에서 또 새롭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핵분열이 일어나듯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왕성하게 교회가 흥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사명이 주어진 지 2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만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된 복음, 그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었는가?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8장서부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자, 거기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8장 4절로부터 25절에 나오는데, 사마리아의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성령 세례를 행하는 능력을 사려고 했던 이야기도 거기 하나의 에피소드로 거기에 나오고 있죠. 베드로가 시몬의 요구를 단호하게 꾸짖는 그런 내용이 거기서 이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오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이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물일 뿐이지, 그것은 돈을 주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빌립비의 그 전도 여행 그 행선지가 지도에 쭉 나와 있죠.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유대 남쪽으로 해서 가사로 네아폴리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아스골론과 아소도, 루따, 요빠로 가죠. 그리고 안디바드리로 해서 아볼로니아, 더 위로는 이제 가이사랴,
이쪽으로 이제 빌립의 전도여행 코스가 거기에 이제 지도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빌립이 나중에 가이사랴에 거주했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바울도 그의 집에 머물렀던 것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행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야기를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회심한 최초의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 주요 선교에 인격적으로 간섭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그는 광야로 빌립을 보내서 에디오피아인을 만나게 하셨죠. 그게 8장에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각각 세우셨고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최초의 공회를 인도하셨고 15장에서 바울의 또 선교 여행을 도우신 이야기 13장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로 성령께서는 모호한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어떤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교회에 채우시는 일종의 뭐예요? 성령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증거하는 성령님 뭐냐면 살아있는 인격체.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 보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성령께서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감수할 수 있도록 그들 곁에서 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인격체로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그들이 복음을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또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삶을 택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이죠.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서 전반부에 이제 베드로 중심의 성령 행전, 베드로 중심의 그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이제 바울 중심으로 그 역사를 증언하는 이야기가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보자면 그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게 이제 9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6장 14절에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것을 믿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 자리를 흉내내는 일종의 일개 신성모독자라고 여겨왔었는데, 사울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을 핍박했고,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에서도 그가 그것을 정말 지켜보고 그것을 지지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9장 10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9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뭐냐면 그 시대 초대교회 중심이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과거에 그의 행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자,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 이제 초대교회 초기에는 뭐냐면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았을 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미심쩍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그 뭐 옷을 들고 있었고 뭐 아무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악랄한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정통 유대인들 그 관료적이고 기득권층에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바울은 그야말로 배신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자면 바울은 상당히 난처하고 곤란한 입장에 처음에는 처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도 한번 은혜를 받고 자기 삶의 목표와 목적을 새롭게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갖게 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양쪽에서 공격받는 그 현장의 중심부로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를 광줄에 담아서 성벽 창문으로 달아내려 피신시켜주는 이야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제자된 삶을 살려고 하는 데서부터 고난이 그의 삶에 엄습해 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의 증거가 나오는데 9장 32절부터 11장 18절의 이야기죠.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아를 고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 중심의 이야기로 전환하기 전에 아직은 이제 베드로 중심의 그 복음 전파의 역사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베드로의 그 초기 사역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서 베드로가 증거한 그 현장이 거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빌립이 그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했는데 성령 받게 하는 그 원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을 꾸짖었던 이야기 앞에서 우리 언급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자, 이제 9장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번호로 보자면은 그 베드로 행적 가운데 이제 4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 4번에 해당되는 데가 루다라고 돼 있죠. 그 루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중풍병으로 8년간 고생한 누구? 에니아를 낫게 해준 이야기. 그게 9장 32절, 35절에 나오는데 루다가 바로 이제 그 엠마에서부터 더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루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곳이 어디죠? 욥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욥바에서 누구를 살립니까? 죽은 도르가가 다른 이름은 뭐예요? 다비다죠. 다비다와 도르가 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욥바에서 일어난 일이고 욥바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큰 보자기 환상을 본 그 신비로운 이야기 그것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거기죠. 그리고 안디바드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가이사랴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어떤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녔던 행적들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린 이야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다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었던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또 그 보게 되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 땅에서 살다 온 이제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제 섞여 살면서 그들의 이제 이름을 보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지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제 그 사람 출신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아무튼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린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증거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자기 환상 이런 이야기들 쭉 이제 전개되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율법 전통, 율법을 지키는 일이 완전히 그들에게서 이렇게 배제되거나 지워져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교 전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유대적인
그 종교법의 행함 이런 것들을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충돌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을 먹는 이야기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음식을 나눈다 이것은 전통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웃기는 이야기인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면 충분한 것인데 아직도 이런 행함이 뒤따라야만 구원받는다는 것, 이방인과 함께 상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이미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런 걸 하면서도 정통주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자신을 위장하는 것으로 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갈라디아서에 이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의 그 공회가 모이잖아요. 그 야고보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강력한 지도를 갖고 있었던 초대 감독 야고보,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 그렇게 해서 12 이제 그 나머지 사도들이 모이는데 가룟 유다는 죽고 마띠아가 이제 선출됐잖아요. 아무튼 그 사도회가 열리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를 공격하고 내숭 떨지 말아라 위선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야고보 사도가 이제 모든 그 논쟁을 종결지으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것을 열어야 되는 거 확증하게 되고요. 그 음식 먹고 뭐 잡아도 시침 떼고 이랬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이면 충분하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확인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력을 더 갖게 되고 이런 이제 계기들이 됩니다. 자, 이제 얘기가 좀 더 발전돼서 나갔는데 이방인들이 여기서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인 청중에게 한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10장 34절 거기서부터 4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 사도행전 역사를 따라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하나의 어떤 전환을 이루고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어떤 그 유대 예루살렘 중심 거기서 유대 땅 거기서 더 확장되어서 사마리아로 더 나아가서 땅 끝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확장력을 갖게 되는 어떤 그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대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지점들입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들을 받아들이셨다는 상징이었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여겨졌는데요.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죠. 그래서 세례를 주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크리스천 공동체 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대한 그의 사역을 그 변호한 이야기 11장에 나오죠.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죠?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도들의 유대인 리더였던 베드로를 사용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교회 문을 열도록 하셨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국은 그렇게 논쟁이 있었던 끝에 결국 이 베드로를 통해서 결국은 그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확장되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점들을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고요.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을 데리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이야기, 이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11장으로 넘어가면 거기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그 복음 전파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증거 11장 19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안디옥은 로마의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이 안디옥이 이제 그 이방인들을 위한 주요 선교 활동을 지원하는 일종의 파송 도시가 되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전초지 같은 선교의 어떤 전진 기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안디옥인데
예루살렘에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리더십과 그 가르침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거꾸로 물질적인 도움을 예루살렘 교회에 주는 그런 모습, 그렇게 섬기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 은혜롭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12장에 보면 헤롯의 핍박이 이어지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헤롯이 아그리파 1세 그 헤롯 왕의 손자인데요. 그가 이제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게 16명의 군병들이 6시간씩 교대로 지켰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더더군다나 양손이 각각 사슬로 묶여서 간수들에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 그가 감옥에서 무사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헤롯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을 이제 요세푸스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의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이 가이사랴에 있는 야외 극장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에 그의 빛나던 옷을 비추니까 극장에 모여있던 아청꾼들이 그를 향해서 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신으로 칭송을 하니까 갑자기 심한 복통이 헤롯에게 찾아왔고 몸종들이 그를 급히 극장에서 데리고 나갔는데 닷새 후에 그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 헤롯의 죽음을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렇게 누가는 12장 23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12장 23절이 이렇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역사는 그렇게 누가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서부터 마지막 사도행전 28장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자, 그 땅 끝까지 전파된 그 복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그 13장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역사 기술이고요. 13장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 중심으로 한 역사 기술인데,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어떤 이 변화로 인해서 사도행전 앞에 이제 베드로 이름이 보니까 56회 등장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3장부터 예루살렘 공의회를 제외하고는 베드로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요. 교회 본부도 처음에 뭐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것이 이제 그 선교와 또 초대 교회 중심지였는데 나중에 그것이 어디로 바뀌어? 아까 얘기했던 안디옥으로 대체가 되죠. 시리아 안디옥. 그래서 거기가 이제 뭐냐면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 와서 쉼을 얻고 재정비해서 또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런 어떤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그것이 이제 이전하게 되었다, 대체하게 되었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는 보통 어떤 해적이나 이방인의 군대 또 어떤 적대적인 국경 수비대 등이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과는 뭐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뒤따르는 일인데 바울의 시대에는 이미 로마가 넓은 영토를 절대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힘에 의해서 지배당한 채, 왜냐하면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통제되고 있으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제화된 로마에 의한 그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그 일이 가능했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이 복음 전도가 가능했던 거에서 보면 언어가 그때 당시 국제 공용어가 뭐냐면 헬라어였습니다. 오늘 이제 국제 공용하면 이제 영어를 꼽듯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 있었고, 더더군다나 바울은 이렇게 그 식민지 국가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종주국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통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한 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유리한 복음 전파를 위한 그런 조건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차 여기까지 쭉 이제 뒤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 여행 혹은 전도 여행을 보면은요, 13장부터 14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한 건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뉜 지역 중에서 셀리큐드 왕조의 수도였고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는 이름이 생겼죠. 이거 우리 상식 잘 알고 있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 바로 안디옥이죠. 기독교가 더 이상 어떤 유대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전통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뭐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크리스티앙,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크리스티안, 크리스티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안디옥.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이름도 크리스찬인 것이 거기서부터 연원된 겁니다. 자, 구부로에 대한 얘기죠. 13장 4절로부터 12절에 회당에서 전파하는데요. 13장 4절로부터 5절에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에 동행하고 그는 바나바의 생질이었는데 나중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예수와의 논쟁도 13장 6절 이하에 있는데요. 구브로의 수도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귀족층 그리고 상류계급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건이 바로 바예수와의 논쟁,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의 상층부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전도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거기에서 돌아갔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북쪽으로 160km나 떨어진 곳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고요. 해안에서 보자면 고도 1,000m가 넘는 고산지대를 지나야만 했는데 이 길은 산적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고요. 제자들은 기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성령 충만은 제자들의 특징이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감내해야만 되는 많은 어떤 그 고난과 박해가 이어졌지만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함께하심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루스드라에서의 전도 이야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가 고침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그러니까 받들려고 하는데, 루스드라에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하기 오래전에 그곳에 살던 노부부에게 제우스 신과 또 헤르메스 신이 찾아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모습을 보는데, 바나바는 가만 보니까 제우스 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은 그걸 주피터라고 부르죠, 제우스를. 자, 이 제우스라고 그 모습이 비슷하다.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은 헤르메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머큐리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 헤르메스라고 칭하면서 그들을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전설에 나왔던 그 인물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나타난 거다, 그러면서 그들을 떠받들려고 합니다. 제우스는 그리스도 신화의 최고의 신이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사자였는데 이런 이제 일들이 거기서 막 벌어지게 되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워낙 그들이 이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렇게
그 큰 일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또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이제 박해를 받아 돌에 맞죠. 그래서 14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신격화시키려고 하고 한편에서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끝까지 이 바울에 대한 엄청난 그 분노를 가지고 살해를 하려고 위협하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베에서의 그 복음 전도, 돌아오는 길에서의 사역, 또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가 14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 자, 시기적으로 보니까 이 전도 여행이 우리 앞에서 이제 복음서가 기록된 뭐 이런 연원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와 다르게 이제 사도행전 이미 그 이제 복음서가 기록되던 이 시기 이전에 벌써 이런 사도 바울 중심의 그런 복음 전파 사역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1차 전도 여행이 언제냐면 대략 주후 46년에서부터 48년 정도로 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44살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요. 그때로 보자면은 회심한 지 한 14년 정도가 경과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주로 시리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에 전념했다는 것,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정보를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그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가 가졌던 선교 전략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가 발길대로 아무데나 간 게 아니겠죠. 나름대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교 여행 자체도 목적 있는 여행을 위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치밀한 전략을 갖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주로 어디를 찾았냐, 상업 중심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주요 도시,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에 우선적인 관심을 그가 두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대상지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근대 도시들처럼 이들 도시는 다양한 문화가 용광로처럼 녹아드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용이하게 사람들 속에 스며들 수 있다고 보아서 이렇게 주 대상 지역을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또 바울은 보통 지방의 회당을 방문해서 동료 유대인들과도 접촉을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그는 곧 비유대인 청중들에게로 향했고, 우선은 뭐냐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그들 유대인들 같은 동족을 만나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면은 너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켰다는 거고, 그래서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3년간 머물기도 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데는 불과 얼마 머물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그렇긴 했지만 일단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 그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는 대로 어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그 화살표를 따라서 여러분 가시면서 그 사건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다시 요약해서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곳을 이렇게, 지금처럼 무슨 뭐 교통이 발달한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가 헌신적으로 이런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또 정말 감동 깊게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나오는 거는요, 예루살렘 공의에 대한 거죠.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가 있는데요. 유대교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와 충돌하면서 벌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보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으로 구원받는데
말미암아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건데 아니다.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일부 주장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기독교는 단지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 한 가지만 추가되었지 기본적으로는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그런 모습임을 볼 수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거기 있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나 구원을 얻는데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거기 이제 교리 논증을 하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 잘 표현되어 있고요. 이방인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야고보가 증명한 말씀, 그 이제 예루살렘 공회 통해서 확인됩니다.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사건이고 또 공회가 공식적인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 공회는 주후 49년에 열렸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에 있게 되고요. 마가 요한에 대한 이제 그의 태도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벌어지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 문제로 이제 다투게 되는데 그것은 무슨 어떤 사리 사욕 때문에 다툰 것은 전혀 아니죠. 그 나중에 보니까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한 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다시 이제 전도 여행길에 오르게 되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대해서 그리고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그것이 마게도냐인의 그 환상 1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되기도 하고요. 누가가 합류한 이후부터 우리라는 그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마게도냐에서 그 환상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바울이 이제 향방을 유럽 쪽으로 향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리게 된 지점 바로 이것이 이제 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새로운 동반자인 신라와 함께 시작되고 그러나 그 팀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세함으로 인해서 규모가 곧 2배가 되게 됩니다. 자, 빌립보에서의 일들 루디아가 개종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루디아 하면은 그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자주장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염료 기술을 가진 사람이고 당시에 이 기술은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또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굉장한 부자였고 루디아는 두아디라 섬 출신이고 빌립보에 자기 집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제적인 여성 사업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루디아인데 그가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이 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의 영이 쫓겨나고 빌립보 간수가 개종을 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일어난 일들이 거기 언급되면서 그 당시 그 특별히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의 중심지였는데 최신 사상이라든지 어떤 지식이 잠시 잠깐 사이에 수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곤 하는 이제 그런 도시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바로 그런 곳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바울도 뭔가 흥미로운 새 사상의 어떤 단서로 갖고요. 거기서 이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개종하고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은 선교 전진 기지였어요. 그래서 다 이제 여행을 마치고는 다시 본부로 돌아와서 그게 안디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주후 50년부터 52년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오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고 내일서부터 다음 주에 우리 제2차 전도 여행
따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이고 피곤하실 텐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내일 결혼식도 있고 새벽에 또 주일 준비를 위해서 모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쁜 일들이 많이 있고 주일 또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이죠. 또 의미 있고 뜻깊게 창립기념주일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후에 있는 장로 은퇴차나 또 취임 장로 권사 예식 거기 모두 다 우리 정성을 다해서 손님도 잘 맞이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분주한 매일매일을 보내고 때로는 몸과 마음이 심히 고단하고 지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요 죄의 말씀을 힘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개론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의 마음과 또 머리에 담고 더 나아가서 그 내용들을 마음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반추하면서 그 옛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생명처럼 지키고 전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들 속에 도전도 있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는 어떤 것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주의 복음 전파하면서 생명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그도 함께 주신 주님 평안한 밤 보내게 하시고 또 다음 또 새벽에 우리들 깨우사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모임 주신 주님께 다시금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